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등잔대와 진설병의 관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5절부터 9절은 진설병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혼연일의 신성 모독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의 정결을 위한 제의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공평한 처벌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등잔대 제작과 관리법은 앞서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현재 본문은 그 기물들의 자세한 관리법과 사용법을 보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잔대는 밝게 빛나는 불빛인데 영원한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 분향단, 그리고 북쪽에 등잔대, 그리고 남쪽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3가지 기구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등잔대에서 3절과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악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대는 무려 1달란트짜리, 키로수라면 34kg 정도 되는데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항상 등잔대 불을 켜 놓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성소로 들어가서 등잔대에 나오는 재와 그리고 그름 등을 청소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메노라라는 하는 단어인데 이 비품과 더불어서 순금 33km로 만들어진 커다란 비품입니다. 그리고 이 금당대는 7개의 이 분지 위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이 불순물과 찔거기를 철저히 제거한 이 가장 깨끗한 기름을 거기에다가 채워가지고 7개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지성소의 비품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이 금 등잔대의 불을 언제나 밝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등잔대 위에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불을 켜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때 등잔의 불을 하루 종일 지폈는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지폈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회막 네모에 그리고 회막 네모는 그러니까 3중 아니면 이 4중의 덮개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캄캄한 공간이었으므로 아마도 24시간, 24시간 동안 불을 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인데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이 진설병은 정식 명칭이 그 가진 뜻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언약의 떡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떡을 규칙적으로 진설해야 했고 이 떡은 거룩한 것으로 이 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12개의 떡을 2줄로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줄에 정결한 유향이 첨가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부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설하고 나면 금방 딱딱하게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사장이 새로운 떡으로 진설한 다음에 원래 있었던 떡은 가지고 나와서 새롭게 조리해서 제사장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의 크기는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4.4리터 정도의 되는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무겁고 큰 떡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설병과 등잔대는 이 솔로몬 성전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 크기가 유지가 되었지만 숫자는 솔로몬 시대에 각각 10개로 늘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다가 이 높당에서 진설병을 먹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상황에 따라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계속해서 12절 보면은 그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진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경우에는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로 법정 등에서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예로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가짜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사형을 처하게 만든 죄도 바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것도 역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손을 그 머리에 얹은 이후에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건 당사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현장에서 저주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도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자도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데는 거류민이든 그리고 본토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계속해서 본문은 소위 이 동해복수법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재판 상황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에 대한 사형 명령이 이 16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판결이 17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짐승을 죽인 자에 대한 내용이 18절과 21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 중심에 19절과 2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이 동해복수법 규정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해복수법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잔인한 복수를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정신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범한 죄에 알맞은 형벌을 받도록 하고 법의 형편성을 고려하면서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고대나 그리고 현대나 이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이나 그리고 신분이나 재물 등의 이유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맞는 징벌을 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징벌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복수법은 징벌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과 함께 복수나 이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동해복수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을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신선 모독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모세가 돌을 던져 심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등잔대에 대해서 그리고 진설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 감람나무를 찧어낸 이 순결한 기름으로 이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넣고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이 불은 맞은편에 있는 12 진설병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추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대 맞은편에 고운 가루로 만든 이 12개의 떡은 16개씩 두 줄로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였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들어 화제로 사물하고 하십니다. 이 등잔대 그리고 이 진설병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잔대처럼 꺼지지 않는 바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과 맞서며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표현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고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슬로벳의 아들은 진영 밖으로 끌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의 엄중함은 이 피의자가 혼혈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다툼의 정황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저주하려고 멋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적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모독한 것은 이 신적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은 정당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일상 언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제되고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복수법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은 이 보복의 수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이 개인적인 보복을 막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령해서 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처벌을 시행하되 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인내할 때 주의 온전하심을 바로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정의가 실현이 되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비춰주신 이스라엘 비춰주신 빛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우리를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며 진설병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을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혼혈이기 때문이도 아니고 다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려고 저주하려고 멋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은 늘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며 복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동해복수법은 하나님 결국에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